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 한 달 전에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신방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후쯤이었는데 이 사역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쓸쓸하고 또 허무하고 마음의 답답함이 온몸을 휘감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을까요? 저의 열심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음날 주일을 맞이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저의 마음에 쌓여있는 어떤 노폐물 같은 것들이 청소되는 것처럼 저의 마음을 한없이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어떤 짐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던 때였는데요, 그 말씀의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라는 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총독의 신분으로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느헤미야를 향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같은 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를 향해서 환호하고 지지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무관심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에게는 기회였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 환호하든 저주를 하든 무관심하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을 이루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그의 온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 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여 주어진 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열고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던 저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감싸주셨고 저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날 새벽까지만 해도 전날과 다를 바 없이 무너질 것만 같은 마음을 부여잡고 애써 안 그런 척 하면서 버티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견뎌내지?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온갖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들을 내 마음속에 꽉꽉 채워가면서 혼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저의 방황하는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낙심과 방황 가운데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낙심되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일 때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시편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로기 시대,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고라자손 중 어떤 한 사람이 지금 현실의 전 어려움과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자신이 편하게 살던 그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와서 타지에서 살게 되면 참 외롭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그리워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추억과 기억들을 떠올리며 외로워합니다. 시인도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낯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약이 없는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하나님의 땅에 살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절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따스했던지 그 시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더 비참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함부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거룩한 이름, 두려워하며 떨며 부르는 그 이름을 대적들은 아무렇지 않게 조롱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능력,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언어를 종일 쏟아내는 그 대적들로 인해서 지금 시인은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인은 하루 종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의 그 대적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지금 주야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상황을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물이 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이 웅덩이와 우물, 이것이 한 종류이고요, 비와 시내, 샘, 강, 이것이 또 한 종류입니다. 같은 물인데 왜 의미가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웅덩이나 우물은 고난과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물들은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손으로 파고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고생으로 얻은 물이기 때문에 이 우물과 웅덩이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우물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랄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서 우물이 터졌는데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갈등이 반복되면서 그 우물을 이름하여서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의 에색 신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우물은 이렇게 사람을 다투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비나 또 샘, 시내, 강, 이런 것들은 창조의 질서 그대로 형성된 깨끗한 물,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시냇물을 찾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고 반드시 있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만큼 강력한 영적인 기근이 시인에게 온 것이죠. 여러분,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 아시죠?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은혜도 누려본 사람이 그 맛을 압니다. 지금 사슴은요, 이 시냇물의 청량한 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만 찾게 되면 자신의 모든 갈증이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 안 찾습니다. 오직 시냇물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한 현실의 상황이고 옛적 예루살렘은 그 영광은 머나먼 신기로 같고 대적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함께 있는 동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상황에 타협하고 그냥 이 상황이 갇힌 때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지금 이 시인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라고 고백할까? 그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출애굽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같은 레위 지파로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냐? 모세를 압박합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민수기 1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그때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도 합세하여서 반역에 동참하는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게 주신 각자의 고유의 능력과 책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야망과 탐심이 자리 잡다 보니까 이들의 영적인 감각이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해서 그들을 지지했던 250명으로부터 모든 회중은 장막의 사방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반역한 자들이 서 있는 땅을 반으로 가르시니 그 땅이 반역한 자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향로를 들고 있던 이 반역자들을 지지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반역자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까지도 땅에 다 삼켜졌는데, 고라의 세 아들은 모두 죽지 않고 목숨을 보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지금 고라 자손이 나온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주시는데요, 역대상에 보면 이 하나님이 고라 자손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이들 모두는 살아남은 고라의 세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들을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편 42편을 부르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고라 자손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물이 매일 자신의 음식이 될 정도로 괴롭지만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의 감정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기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고민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음식을 삼으며 지내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한 말들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열려서 내가 거기에서 신음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부재의 감정이 오히려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는데 목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지어졌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갈망이 우리의 빈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목마름,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느끼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시간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소원과 같은 시간일 수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한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망이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청량한 시냇물을 경험하게 하는 확실한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마침내 베푸시는 은혜, 맑고 청량한 그 시냇물을 마심으로 오늘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시인의 이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 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그런 일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은 언제이십니까? 가장 빛났던 시절.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소시적에, 왕년에, 내가 왕년에.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을 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었을 때, 무서울 게 없었을 때, 내 열정이 가장 넘쳤을 때, 소위 가장 잘 나갔을 때 아닙니까? 제가 상반기에 우리 마을 대신방을 돌면서 여든이 훌쩍 넘어가신 우리 권사님들을 찾아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거의 대부분, 거의 한 99% 내가 소시적에, 왕년에 그 시절이 소환이 됩니다.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소시적 왕년이 언제일까요?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을 때, 그때였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동안교회가 창립이 되고 창립을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때,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예배도 참 뜨겁고 사역도 참 즐겁고 마치 축제와 같았던 그 젊은 시절을 떠올리시다 보면 어느새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의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계세요. 얘기하시다 보면 그때 기억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은 막 빨라지시고 그때 에너지가 막 지금 막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젊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그러한 권사님들의 마음 한켠에서 불러오는 아쉬움과 고독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찬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찬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찬란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왕년과 소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라떼라고 하잖아요. 라떼. 사실 그때가 그때입니다. 시인은 자신에게도 찬란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찬란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던 그 긴 행렬들, 많은 순례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손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내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옛적의 찬란한 순간을 기억하면서 현실을 잃어버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잊기 위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옛적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공동체의 회복을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마치 생기가 하나 없는 것 같이 죽은 것 같고, 모두가 힘들고 고되니까 눈에 도끼를 품고 서로를 원망한 것처럼 암담한 시절을 겪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나는 비록 죽은 것 같지만,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한심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낙심과 절망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시인은 그 옛적의 찬란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내 지식과 기준으로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흘러가는 역사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으로도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월은 흐르고 사람들은 변하고 부르심의 자리가 바뀌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 바뀔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은 늘 동일하셨고 날마다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옛적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지명하셔서 그 뜻 가운데 부르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의 옛적에 찬란했던 기억이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매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도리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의 온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갈증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옛적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 자신이 가장 찬란했던 삶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 감격, 공동체가 함께 누렸던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의 저편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의 찬 고백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고통의 현실 앞에서 이제 포기해라, 다 끝났다, 소용없다, 이렇게 나에게 속삭이는 내 자아를 향해서 나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슨 소리냐?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함으로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오늘 광고 PPT에도 나왔던 그 배경이 되는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요, 일본의 삿포로에 있는 매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시코시 치요시라는 목사님이 작사했던 찬양입니다. 이 곡이 원래는 2007년도에 도쿄 어린이 캠프에서 불려졌는데 이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나중에는 2017년도에 박흥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글로 번역을 하셔서 제이워십 찬양팀이라는 이 찬양팀의 4집 앨범으로 수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시면 오늘 이 시인의 멈추지 않는 소망과 회복의 선포를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거나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은 오늘의 약속대로 머지않아 마침내 해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입술이 아니고 그 찬란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기억해서 다시 우리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하고 기꺼이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지않아 이루실 하나님, 마침내 꽃들이 피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래할 이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이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께만 내 마음을 열 때 주님의 임재와 크신 위로를 오늘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을 향한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찬양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마침내 발견하게 하시는 시냇물의 맑고 청량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나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이루시고 머지않아 열매 맺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